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또 당시 선지자들의 삶처럼 주님의 말씀을 선언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통독해 보셨습니까? 미가서 총 7장인데요. 아마 통독하셨으면은, 이제 미가서의 내용이 어떻다라고 좀 전체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장씩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가급적 혹시 아직까지 통독하지 않으셨다면, 네, 오늘 요 시간이 끝나고 제가 통독해 보니까 10분이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통독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또, 분량이 작은 책을 읽으면 미가서 한 권을 읽었다. 그렇게 되니까요. 네, 한번 통독해 보시기를 또 말씀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가 언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는 게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남유다에 관한 묵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 이 미가는 아, 이 시대에 살았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전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입니다. 묵시가 뭔가요? 하나님이 미가에게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 그죠?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 그리고 어떤 묵시일까요?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미가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내용에서 보면 미가가 사역했던 시기가 나오죠. BC 700년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록이 됐을까 보면 아마도 BC 700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재위를 마치고 이제 아스로 넘어가던 시대에 아마도 미가가 그 시대에 썼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히스기야 시대에 BC 701년이라고 한다면, 기록은 언제쯤 했을까? 아마 그 후 BC 700년 이후로부터 아마 미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세 왕들이 나온대요. 자, 요담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요담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백성을 부추겨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정말 악한 왕이죠. 아하스. 어,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이 우상 앞에 갖다 바치는 몰렉 우상 숭배의 본산지로 그는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유다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암몬, 블레셋, 또 에돔에게 침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를 보면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을 회개했어야 되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제 성전에 있는 그 솔로몬, 그 자기의 그 조상이었던 그 솔로몬이 준비해 놓았던 그 많은 유산들을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비는 게 바로 이 아하스 왕.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까 나라가 그냥 시끄럽고 엉망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의 이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제? 미가의 이름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대 이 많은 너희가 의지하는 몰렉과 바알과 너희가 의지하는 아수르, 에돔, 모압과 같은 나라 중에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가의 이름이죠.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당시에 요담과 아하스 시대를 보내면서 우상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근데 이 미가가 어디 사람이죠? 모레셋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면 뭔가 준비가 많이 돼야 돼. 어떤 준비, 뭐 학문적인 준비,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배경이 있고, 잘 나가고, 뭐 집안도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가는 어디 사람이에요? 깡시골입니다. 오늘 같으면 뭐 필리핀 저 변두리 그냥 그 찾아가 보기도 어려운 그런 시골 지역에 살아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슬리핑 에어리아 그냥 잠자는 지역이죠. 그냥 조용한 시골 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아무리 배경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의 배경이 우리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재력이나 든든한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이 미가를 보면 그런 시골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어쩌면 왕궁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곳에서 비천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비천한 배경을 가진 미가지만 그의 수사학이나 그가 표현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배경이 없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비천한 출신이지만 그는 아무래도 많은 책을 읽었지 않았나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서 다음 절에 가면 이 1장은 두 구절로 나눠져 있어요. 자, 2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로 보면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이 멸망시키심을 예언하면서 미가가 아주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아래서는 하나님 아래서는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근데 이제 5절이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다 뭐냐?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이 5절에 보면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요. 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이게 이제 수사음문.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강조하는 거죠.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과 똑같죠. 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유다의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허물이라고 표현할 때는 야곱의 허물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유다의 산당이 아니냐 할 때는 남유다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수도.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숭배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산당은 뭐죠?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유다의 산당 그리고 야곱의 허물,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기 전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허물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 뜻은 뭐냐면 그 수도 안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수도에서 하나님 버리고 높은 산당에서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몰렉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후에는 음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참담한 일을 벌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6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겠다. 자, 사마리아의 들의 무더기.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밭에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막 돌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돌을 고르면 농부가 돌을 아무데나 고른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돌을 한 무더기로 쌓아놓죠. 바로 그거죠. 밭에서 일을 할 때 밭에 있는 그 돌무더기, 농사에 방해가 되는 그 돌무더기를 한쪽으로 치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는 돌무더기 그게 귀중하고 소중할까요? 아무것도 쓸 짝이 없는 거죠. 바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렇게 쓸모없는 들의 돌무더기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돌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면 여러분 기초가 드러내면 괜찮습니까? 무너지죠. 저희들이 어디 뭐 공사할 때 막 땅을 파고 할 때 건물 옆에 있는 땅을 파내면 그 건물의 벽체가 막 무너지는 거 TV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네. 기초가 드러나면 땅이 다 파여서 그 기초가 드러나면 그 집이 서 있을 수 있나요? 무너지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 기생의 값을 모았으니 그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음행의 값, 기생의 값, 바로 음란한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의 그 신전, 그 아세라 신전 앞에서 그들이 목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리고 거기에 음란했던 매춘했던 행위로 받았던 돈을 의미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다 불살라지고 깨뜨려질 것이다. 그 목상들, 아세라 목상들 다 깨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은 영적 가능, 영적 매춘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위선된 모습을 가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우상 숭배로 모든 것은 다 멸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미가는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여기 또 벌거벗은 몸으로 나옵니다. 이사야하고 똑같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자, 이 8절이 이 1장의 키볼스. 뭡니까? 미가의 마음이 애통하다는 거죠. 미가가 이러므로는 뭐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 상황, 이러므로 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죠. 참담하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죠. 벌거벗은 모습은. 그리고 곧 벌거벗은 몸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애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미가의 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살아가고 있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필리핀 땅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가톨릭 문화들, 그리고 필리핀 고유에 갖고 있는 그 미신들, 또 우리가 살아온 이 세대, 돈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매 수고하고 뭔가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고 손에 쥔 게 없이 그냥 바람을 움켜쥐려는 듯한 아침에 이슬 같은 그냥 허무한 일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며 우리는 어떨까요? 웃을 수 있을까요? 기쁠까요? 어떤 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보면 우리는 웃을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그 모습 보면서 눈물로, 그리고 애곡하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는 외치고 선언했던 선지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얘기가 10절에서 16절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장소가 나와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11절에 사빌의 줌이나 사난 줌이나, 12절에 마룻 줌이나, 13절에 라기스 줌이나, 뭐 이렇게 해서 장소 얘기가 계속 나와요. 14절에 가드 모레셋의 악십의 집들에, 15절에 마레사 줌이나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자, 이 모든 도시들, 너희의 이 모든 남유다의 주요한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16절, 너는 네 기뻐한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이 할 것이다. 왜냐?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그들이 너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슬픈 고백을 하게 되죠. 독수리 대머리처럼 그냥 머리가 있는데 그냥 그 위에만 싹 밀어가지고 그냥 보기 좋지 않게 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모든 도시들을 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한마디로 그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도시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가드라고 하면 알리다라는 뜻인데요. 10절에 보면 알리지 말며, 그러니까 도시를 세운 이름과 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그래서 아주 좋게 짓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름과 반대되게 산다는 거죠.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베들레아 브라, 먼지 티끌의 집이죠. 근데 티끌에서 굴렀다. 먼지 투성이가 되었다. 사빌이란 도시는 아름다운이란 도시인데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이 있는 도시인데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의 뜻과 다르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이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을까요? 그 도시의 이름과 다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심판의 결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우리의 세대들,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인의 삶,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과 다르게 살고 있는지, 이름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이름과 다르게 산다. 아,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돌이키고 돌아와야 합니다. 도시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 도시에 얼마나 축복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도시의 이름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돌아와야 되죠.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나라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미가의 마음으로 기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